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하던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24장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여 심판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어제 본문부터 또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25장에서 27장은 이 회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죄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이 사망을 멸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그런 새로운 관계, 평강, 또 샬롬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또 부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평강과 부활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유다가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나옵니다. 성벽, 외벽이 든든하면 안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구원인지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라도 다시 타락하여서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주장을 아르미니스주의라고 불렀는데, 이 때문에 이 도르트라는 장소에서 교회에서 회의가 모였고 성경을 연구하고 회의한 결과 이 아르미니스주의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결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뺏기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살림으로 교회를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의로운 나라가 아직 성박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 나라로 번역된 단어는 이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의로운 백성을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성처럼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문이 있어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오게 하시죠. 구원은 든든하되 그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해서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가리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26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반복해서 2번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제 샬롬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평강은 부활과 함께 26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냥 심리적 안정, 평안한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평강, 샬롬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원수된 관계, 이 관계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화목할 때 그 평강이다, 샬롬이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멸하게 되고 참된 우리 가운데 안식이 주어질 때 샬롬이다라는 말을 쓰죠. 이사야는 앞서 2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백성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다 멸하십니다. 어제 본문 25장 7절 8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한다. 죽음이 죽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의 성벽 안에서 있게 하십니다. 이 백성에게는 참된 평안,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목된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3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평강, 샬롬이 바로 그러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 즉 교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모든 수치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망을 다 멸하십니다. 죽음 자체가 죽는 그런 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 평강, 샬롬을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어렵다 하심을 받았죠.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회복들의 과정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안에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성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의 교회인데요, 바로 구원의 한 울타리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가 그냥 닫혀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문이 열려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한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안에서 구원의 울타리로 삼으셨고, 이 울타리를 또 열어놓으셔서 아직까지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들을 샬롬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초청해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한 울타리, 다른 사람을 다시 샬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의인들이 심판날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는 많이 강조하지만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심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판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날은 온 세상에 그분의 의가, 참된 공의가 진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악인들이 마음껏 불의를 행하여도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에 세계 모든 거민들이 의를 배운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심판한 그날에 참과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든 대적들이,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의인들이 그런 탄식의 소리들이 다 드러나는 신원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인은 평강,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요, 의인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다 신원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에 인한 심판은 너무나도 참혹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소멸하고 죽이셨지만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보르시전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자 이는 유다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괴로움에 처해 있는,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 고통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의인들은 간절히 주님을 앙모하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저 뉴질랜드에 와서 셋째 아이를 아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낳는 과정들을 보면서 여자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할 때 죽을 것 같은 힘든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 주어집니까? 네, 바로 사랑하는 그 아이를 품속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열방으로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나 그 결과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들, 징벌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의 멸망 가운데 경건한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고, 포로로 잡혀간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19절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그런 체망을 통하여서 그런 의인들은 다 이제 구분되고 악인들은 다 걸러지게 됩니다. 의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의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남은 자들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 부활한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다시금 회복된 구원의 한 울타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썩어질 육체들 또한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 340